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사람 가운데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풀어주시고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보고 믿고 느끼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저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보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시고자 하시는 이끄시는 그 길로 저희들이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분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옆에 서고 또 주님이 주님 곁에 세워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곁을 빼앗기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의 고백, 우리가 그 고백을 같이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져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늦지 아니하시고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일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러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는 거룩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괜찮아요.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믿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해도 주님이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나는 기쁨으로 가리. 왜냐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모두 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 맨날 목사님한테 좋은 소식 못 드리고 힘든 얘기만 해서 죄송해요 그래요. 근데 어떤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느낀 거죠. 이분이 자기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래요. 네가 날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고민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나랑 안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나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않죠. 나의 슬픔, 내가 진짜 고민하는 거, 나의 마음을 진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친한 친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때로는 진짜 친한 친구는 뒤통수 빡 때리면서 야 씨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밥 먹으러 가자 이제 그러고 말지만 진짜 친구죠.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하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 고민, 진짜 진심, 진짜 힘든 것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막 풀어놔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을 세상에 쏟아놓지 말고 주님께 쏟아놓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해 봅시다. 고단한 인생길 괜찮아요? 힘겨운 오늘도 예수 주님이
내 마음 아심으로 오늘 하루 괜찮은 하루였다고 우린 믿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또 내게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주님 저희들은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기초가 되시고 오직 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너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왜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한번 다시 나갈 텐데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좀 달라요. 우리의 초점은 문제 해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이 문제 속에서 너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널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 없어도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이 가사에 또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만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놀라지 마라. 너는 절대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이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난 믿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
우리가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어둠의 세력들, 이 세상의 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날개깃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여 주는 믿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신부의 고백 드립시다.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라네.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원망한다요.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이 너무나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나의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라네.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원망한다요.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 저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며 주님 곁으로 오라고 불러주시는 그 승리의 멸류관이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희들의 영광이고 저희들의 소망이고 저희들의 믿음이고 저희들의 인내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희들을 함께 못 박아주시고 은혜의 사슬로 묶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은혜와 이 영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요한계시록의 아버지 말씀을 엽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귀와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올바른 시선 그리고 올바른 시력을 부어주셔서 세상 헛된 것 바라고 찾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찾아 구하고 저희들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원수마귀가 거짓된 가르침으로 저희들을 뒤흔들려고 할 때 저희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의 섬김을 더 받아들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으셔야 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서 어렵고요. 그래서 성경의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원어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성경이 조금 더 이렇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단어의 의미, 한글의 의미만 말고 원어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이렇게 싹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쓴 건 뱉고 단 건 삼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는 이유도 초점이 이 안경 초점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현상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계시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계시는 누가 주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 성경에 쓰여진 건 좋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 초대교회가 막 활발하게 부흥될 때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주셨냐는 거죠. 이 왜라는 질문이 중요해요. 왜 주셨는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주셨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 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을 때는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티데오스 황제가 황제 신을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그 황제를 우상으로 신으로 만드는 이 황제 신상에 대한 이 섬김이 그게 다른 때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어디로 갔어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 누가 주라고?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밤모섬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지금은 수도원이 있지만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유배돼서 거기서 대리석 광산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중노동을 하고 있는데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은 안 오실 것 같고, 로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냐면 로마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1%만 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프로? 50%의 이자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육체적으로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여러분 300년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배교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이기고 싸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마귀가 어떻게 생겼고 막 뭐 이런 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이 맞춰지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그래서 한국은 특별히 이게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알려주시죠. 누구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귀 없는 자들, 귀가 닫혀진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읽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썼냐면 상징적인 언어를 막 썼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글귀예요.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 명만 딱 들어가게 된다 라고 쓰죠. 그런데 이건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666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특별히 한국이 이런 게 강하죠. 한국은 4층을 4층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F층. 왜요? 죽을 사자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이유는 뭐다? 예수님이 다시 너무나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였고, 이 시기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라 근 300여 년간 지속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7개 교회에 준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결국엔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곁으로 서서 이 면류관 받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소망 주고 순종하도록.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용 날아다니고 이렇게 피가 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징조에만 갇히지 말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왜요?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개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신랑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라. 신부 단장하고 너희들의 마음과 뜻을 전도 흥도 없도록 정결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보러 다녀요. 집을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금을 걸어요. 계약금은 마음껏 걸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만큼.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필요하긴 해. 그럼 계약금을 만약에 1억이다. 그럼 계약금 얼마 걸어요? 100만 원. 그러면 마음에 더 드는 집이 있으면 그 100만 원 띄었다 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를 걸어요? 계약금을? 계약금을 뭘 걸어? 지금 계약합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거셨어요. 얼마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계약금으로 내버렸어. 완불.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완불하셨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계약금 완불. 그리고 뭐만 기다리세요? 집이 다 지어지기. 때가 차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약간 좀 비유가 그렇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가도록 이미 결정됐어. 입주 날짜가 정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날 입주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고 배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서 그 입주할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될 그날을 그냥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에요. 사단만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믿음의 상황이고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지키신다. 이름 불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굶어 죽게 되고 매맞아 죽게 되고 광야에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거두지 말아라.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우린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신랑 예수가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한 그대로 지켜 살아나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어요. 지역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가게 되면 에베소 지역의 항구는 클레오파트라를 위해서 그 시장이 그 안티오쿠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명품 시장 여기까지 와서 장을 보고 쇼핑을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것처럼 에베소 지역은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각종 선물들이 도착하는 항구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크게 있었고 왜 불가사의라고 하는지 지금은 이제 그 유적이 남지 않아서 이제 모르겠지만 그 기둥들을 보면 이걸 어떻게 지었는지 그 지은 방법을 알 수 없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서 그 유성을 숭배했다고. 물론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 때 그 밑에 카바라는 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지구에 없는 돌이다 막 이제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치권을 인정받았고 법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신도시처럼 신도시에 뭐가 있어요? 경찰서 있고 법원 있고 도청 있고 막 이런 곳 이런 곳이 바로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수도는 어디였냐면 버가모였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버가모의 위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내륙에 들어가 있는 버가모였거든요. 그래서 수도는 버가모였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번화한 곳은 바로 이 해변에 있는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2년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를 양육한 아주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누가 디모데가 가서 거기서 순교한 곳이 죽을 때까지 목회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해외 선교에 힘을 썼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유대인들에게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냥 오른손이 아니라 그냥 오른손이라고 나오면 능력, 인재, 뭐 권능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7별을 주었다. 7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면서 7금초대, 금초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7개의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를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이 헬라어 크라토는 그냥 잡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요동할 수 없도록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도 요한일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5장 1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예수님이 지키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또 옮길 권세도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는 이 행위는요, 그냥 어떤 일정한 시기, 이런 삶의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아는, 삶 전체.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삶의 행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때요, 부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아니요,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백보좌 앞에 심판받을 때는요, 물론 이 세상에서 심판할 때는요, 건건이 심판해요. 건건이. 그래서 뭐 이렇게 재판 영화 보면 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늘나라 법정은 그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통틀어서 심판하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촛대, 에베소 지역을 어떻게 해요? 다 성도들을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히 낱낱이 샅샅이 다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순간만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일순간 모든 생애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 행위에 대한 단어를 알려드렸어요. 행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다. 성경에 써놓으세요. 나중에 이단들한테 속지 말고 행위, 삶 전체. 그리고 수고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코포스는 그냥 노력했다 이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노동하면서 땀 흘리면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젖먹던 힘까지 다 쓰면서 일하는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애썼네 이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노동하면서 땀 흘리며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는 이런 수고를 얘기하고, 인내라는 이 헬라어 휘포문에, 제가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아래를 얘기하는 휘포와 머물다라는 매로가 합쳐져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냥 꾹 참고 있는 게, 아무 데서나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말씀 아래, 은혜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그 아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딱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가는,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견고히 서는 소망이 있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뭐예요? 의지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이 일어서라고 하지 않으면 안 일어서겠다는 얘기죠.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두드려 맞고,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채찍에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냥 다 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니까. 하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면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라도 일어나겠다는 거죠. 이러한 의지를 일생토록 타오르면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충성된 사람. 그래서 지금 행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수고라는 것은 뭔지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행위를 가져야 하고, 이런 수고를 해야 하고, 이러한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그들은 훌륭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거짓 사도들의 이 열매를 통해서 거짓을 분별하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죠. 그래서 사도인 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말에 속지 않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걸러냈죠.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러한 행위, 믿음의 역사, 이러한 수고, 사랑의 수고, 이러한 인내를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 후서 1장 3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딘 것을 칭찬해 주셨죠. 낙심이 뭔지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그 길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냥 대충 두리뭉실 알지 말고 낙심이 뭔지. 낙심은 뭐라 그랬어요? 굴복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린 굴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나갔어요. 황제의 신을, 황제 숭배의 강요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견뎌나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내적인 도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복음에 확고히 서서 그들을 축출해 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도 칭찬하셨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을 하면서 거짓 사도들을 이기는 이러한 신앙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요. 밀레도로 초청해요. 항구죠. 항구로 이렇게 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을 경고하고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해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던 것을 가르쳐서 지켜라. 기억해서 지켜라. 라고 28절부터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유언처럼. 물론 다시 보진 못했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감독들에게 이렇게 영분별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라고 말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지켜나갔다. 어떤 환경? 황제의 박해가 있고 사람들 주변에 핍박이 있고 영지주의 사람들이 니골라당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막 판을 치고 막 예배를 회방하고 막 그렇게 해도 어떻게 그들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아주 그냥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은 뭐였어요? 한번 4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이거 약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너희가 처음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처음처럼 너가 나를 사랑했던 그 처음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고난과 수고, 인내로 지켜간 영적 분별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모섬에 끌려가서 중노동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였어요? 그런 사람을 끌어내야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해야 돼. 두 번 다시 교회하는 발도 들이지 마. 이게 아니라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요, 자기 교회에 있던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느라 분별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일단 의심해야지. 진짜 말한 대로 그렇게 사는지를 추적을 해야 되고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간절하고 순수하게 사랑했던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문제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거짓된 것을 분별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분별해내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죠.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라내고 사랑같이 여기지 않는 이런 것들은 양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버렸다 아피햄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행동으로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간당간당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예요. 누가 단절했어? 내가 단절했어. 왜? 이거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잠깐만요. 일단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라고 아주 그냥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퍼뜨리는 그릇된 진리를 막기 위해서 지나치게 도덕적인 정직, 신학적인 정통, 그리고 교리적인 순결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히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행위에서 소홀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헌신적인 사랑도 점차 식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냉소적이고 싸늘한 정통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그래 교리적으로는 그래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로 전락해버리면서 사랑을 상실해버렸음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것이에요. 사랑이 하나님 것이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꽃을 키워보면 알아요? 꽃을 키워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방에 집어넣으면 꽃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아무리 물을 잘 주고요, 영양제를 줘도요, 그 꽃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햇빛을 봐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건강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믿는다고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주에 있을 때 그 화원하는 그분이 꽃한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부처님이래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큼 좋은 게 없대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들 무덤에 이렇게 할 때 어디요? 양지 바른 곳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식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빠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를 악물어서 하나님이 사랑이 되는 이런 착각, 상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왜 날 사랑하나, 이런 날 왜 사랑하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그 길을 이를 악물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형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가 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 사람이 오해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상하게 오해를 받죠. 이처럼 형식은 좋은 거지만 사랑이 없는 형식주의는 위험해요. 칼집이 없는 칼을 차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룩을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왜요? 회칠한 무덤이고 가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되지 않는 지식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받고 너희들이 정말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랬다잖아요.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할아버지 예수 믿어요. 할머니랑 같이 천국 가세요. 할아버지가 뭐랬다고요? 우리 마누라가 천국 간다고? 난 그럼 천국 안 갈래. 그러나 마누라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마누라가 가는 천국 나도 가겠다 얘기하죠. 이것처럼 여러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라는 이 말은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고 라는 헬라어 무네모니오라는 것은 계속 생각하고 회상하라 라는 의미예요. 계속 생각하는.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시절, 사랑의 관계에 즐거움을 누렸던 옛 기억들은 언제나 발걸음을 돌이켜 사랑의 옛 추억으로 돌아가도록 마음을 부추겨요. 남자들 군대 얘기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타락했었고 고귀한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회개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탕자가 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됐어요? 자기가 굶어 죽게 돼서가 아니에요.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뭐가 생각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풍족한 품꾼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막 악랄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 게 낫지. 그런데 자기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았을 때 딱 기억이 떠올랐어요. 좋은 기억이 떠올랐어.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품꾼도 그렇게 풍족했는데 나 이제 돌아가리라.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좋은 추억이 있었죠. 어떤 추억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살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가정들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렸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다메섹 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회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늘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셨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계속 회복하는. 내가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들었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얘기했어요? 나의 삶을 다 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송,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왜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것만 회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께 드렸던 헌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회상에서 아 주님 나 그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런 아름다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주님과 여러분 깊은 사귐을 사귀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생활 초기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상하고,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 말씀은 잘 아는데 사랑이 없고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현재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맞아요. 그래서 미래에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들이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떠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몸에서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잘라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시면 교회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통에서 잘라내진 가지는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그런 예배는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교인들이 참석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미 죽어버린 영이 죽어버린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후 에베소 교회는 교회 회의의 무대가 되고 막 이렇게 됐지만 결국 5세기 이후에는 교회나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지역 교회에 가보면 여기가 옛날에 교회였구나라는 것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니골라당에 대한 것도요.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가 타락해서 만든 이단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이 니골라와 똑같은 구약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발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곧 발람의 교훈을 따라다니는, 그래서 이제 2장 8절부터는 뭐라 하냐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같이 말해요. 그래서 니골라라는 이름과 발람이라는 이름이 같은 의미고, 그래서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이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이 발람의 교훈이 뭐였어요? 율법의 때가 지나갔으므로. 왜? 새로운 은혜가 왔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고 우상의 신전에 가서 같이 절을 해도 괜찮고 그 우상의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같이 섹스를 해도 괜찮다. 왜? 우리의 영만 하늘나라에 가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다녔던,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니골라 당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웃기시네. 어떻게 네 삶을 한번 보자 하고 딱 봤더니 이 인간이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신녀들과 섹스를 하고 그 우상 먹고 술을 마시고 노세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은 거짓 선지자 하고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비밀이 쉬쉬쉬쉬 해도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이렇게 혈안이 돼서 받겠어요. 진짜 그 사람 말이 맞는가? 장로님이 조사해봐. 뒤로 캐봐. 막 하면 막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좋다고 해야 돼요. 그게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거라. 주님이 고하시면 나도 고, 주님이 스톱하면 나도 스톱. 이런 것들이 그냥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미워하되 사랑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이 귀도 그냥 이런 귀 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 저의 이 귀를 열어달라고. 왜요? 제가 이제 귀가 나쁘니까 사람들이 식구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나쁘시군요 하고 천천히 얘기해 주지 않아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소리를 질러야만 듣는 사람이면 성령님과 친해지겠어요? 왜 소리 지르세요? 좋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말하면 못하는. 그래서 이 귀는 영적인 귀로서 성령님이 가만히 지나가면서 속삭이실 때도 딱 듣는 이런 귀. 그래서 저는 이 귀 얘기할 때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아팠는데 저는 머리에 땅 대면 자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파서 낑 되면 건너방에서도 스프링처럼 튀고 일어나가지고 가서 돌아봐요. 마누라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코골 먼저 잘 자는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귀를 계속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들을 귀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어야 성령님이 얘기하시지. 그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뭐라고 싹 지나가시면서 쓱 얘기하셔도 마태복음 2장 18절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귀는 신령한 귀라는 거,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듣게 해주세요, 분명하게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 이기다라는 것은 니카오 여기서 나온 게 나이키, 이제 승리의 여신 이제 나오는데, 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 니카오로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을 뜻해요. 이건 군사 용어예요. 백전 백승 하는, 싸우면 이기는, 하여튼 우리는 싸우면 이긴다 라고 하는 이런 군사 용어인데, 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이 표현은 계속 이기는 사람이다. 그 말은 사단과 싸워서 계속 싸워서 이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게 계속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환경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계속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마지막 날 뭐라고 하신다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전쟁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일평생의 전쟁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 전쟁이 없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면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평안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죠.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도록 매일 싸움을 걸어오고 매일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걔네들이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까딱없죠. 걔들이 짖는다고 뭐 우리가 다 겁먹어요? 아니에요. 지져봐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이기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왕년에 한 번 이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이기는 사람. 누가 계속 이기는 사람이에요? 계속 싸우는 사람. 계속 싸운다는 건 뭐예요?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환난을 주시면 아멘 주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욥기서 읽었는데 욥이 그러잖아요. 모든 종들이 다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욥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 이게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음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광을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이 충성된 사람은 바로 뭐다? 천국에 가서, 낙원이라는 말은요, 에덴 동산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낙원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계속 싸워서 이어서 충성된 사람, 주님 앞에 이제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어떻게 해요?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긴 받은 다음부터 천사가 불칼로 둘러서서 아무도 먹을 수 없도록 한 건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랑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내가 주님께 했던 고백.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 한 그 기도를 얼마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복음 전하겠습니다. 찬양 잘하잖아요. 찬양을 했잖아요. 그 제가 문서 선교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래서 글을 통해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10대 때, 13살, 14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날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사랑 회복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넘쳐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늘 회개해서 더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분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영분별을 통해서 더 사랑해주고 사랑의 은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시고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열정과 사랑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세요. 주님을 만난 기쁨에 나의 모든 일생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추억하여 생각하게 해주세요. 저의 전 일생을 통해서 젖먹던 힘까지 써서 원수 마귀와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 그리스도의 튼튼한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은혜의 사슬로 더욱더 주님께 꽁꽁 묶어주시고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고 명확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들을 귀를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미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의 얼굴만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강건케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주 설교도 제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교문을 자세히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가슴에 잘 담아서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과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처음처럼 지금도 여전히 처음처럼 주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내 기도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그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사람은 가장 좋은 술을 처음에 내놓고 사람들이 취해가면 나쁜 술을 내놓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나중에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에 가장 있어야 할 은혜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분별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의 되지 않도록 사랑의 영분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하나님의 신선한 사랑이 계속 채워짐으로 어떤 시대가 되든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씻어주옵소서. 나쁜 열매 맺는 삶의 습관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한 습관을 쫓아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영생의 열매를 맺고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함 드린 손길의 그 삶을 주님 보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싸워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삶의 얼매에 받지 않는 십자가의 군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저희를 돌봐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같은 인도의 역사하심이 하늘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